안녕하십니까. 기독교를 개독기라고 생각하셔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언제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분별되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죄에 빠진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일을 인류 역사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는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적인 확인과 검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 또 만져지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또 느껴지는 것 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실체가 확인되어야만 믿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것, 또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막연하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신비 체험이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것들이고 자칫 잘못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인다거나 빼게 되면 엉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본은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경의 권위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가장 정확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내가 예수다 하는 자칭 예수가 많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는 신천지와 이만이라는 교주가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렇다고 신천지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생각이 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꽤 많고 또 사회적인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뻔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까요?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짜맞추기식으로 풀어서 거짓 역사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이 또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실적 증거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믿음의 길로 인도를 받는 이정표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알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또 죽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고 또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오셔서 사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랜 옛날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이고 또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인데 길게는 1500년 전이고 짧게는 500, 600년 전에 말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고 또한 예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의미들을 설명하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들과 단순한 증거들의 줄거리들만 간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남자와 한 번도 관계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할 고향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이 예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삶을 사시고 또 사역하시는 장소의 중심 무대가 갈릴리 지역인데 이건 역시 성경의 예언된 말씀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또 마태복음 4장 13절에 16절까지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번째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각종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일 역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까지 내용.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은 30에 팔리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예언된 내용대로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뺨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는 온갖 고난과 수난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이 일도 역시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서 아주 디테일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난을 당하실 때에 사형 집행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슬개탄 포도주를 주었고 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은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34절 3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예언도 시편 69편 21절과 시편 22편 17절 18절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누가 이렇게 연출하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 오신 분은 그런 일을 반드시 겪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시편 34장 20절의 예언을 이루신 표적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산헤드린 의원이고 부자였습니다. 역시 이 일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신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0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내용도 시편 16편 10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11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 바로 하늘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무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 그대로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그대로 하십니다. 이 역시 시편 68편 18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마지막 일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살아있는 영으로, 즉 살아있는 성령으로 자녀들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이 증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과 또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지막 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과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한 모든 일들을 홀로 다 이루신 분입니다. 성경을 구분해 본다면 구약은 예언서이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그 예언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고 이어진 서신서들은 모든 예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들의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사실적 증거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됐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많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보여달라는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